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무를 보는 시각이 있고 이제 숲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만 보는 사람들은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무를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죠. 저는 그것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아주 중요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숲을 보는 성경 연구, 그게 성경을 개괄적으로 보는 건데 바로 성경일도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일도 학교는 한번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야. 이 성경이 이런 주제가 있구나. 성경이 이런 걸 말하는구나. 너무 좋은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예수님의 빅픽처. 빅픽처라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진짜 뭐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풍랑이 몰아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저편이 어디냐면 바로 5장 1절이 그걸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까? 거라사인 그랬는데 이제 거라사요. 거라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거라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갈릴리의 남동쪽입니다. 이제 데가볼리가 큰 지방이고, 어떤 성경은 가다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라사, 이게 다 같은 지역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가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황당한 일은 2절에 보면 도착했는데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뭐 엄청난 사람들, 고관들이 환영, 웰컴한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주로 거하는 데는 어디였습니까? 무덤 사이였고,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리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뭐 고랑, 쇠사슬 이런 거 그냥 다 깨트리고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울부짖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해합니다. 자해. 전형적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혼자 있게 내주세요. 그런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8절이 말은 이는 그러잖아요. 이는 그러면은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나가야 돼요 이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귀신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귀신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영의 세계가 통하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건데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래요. 군대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군사 체제에서는 6,000명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 정도가 들어갔다? 네, 꼭 6,000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 마리 들어가는 게 세고요. 10마리 들어가면 더 센 거예요. 군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어디로 내보냅니까? 네, 돼지떼에게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돼지 보셨어요? 네, 이건 진짜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는 몰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아주 재밌게 듣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 주시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까지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계신가? 그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까지 이 사람을 지금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태도와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왜? 예수님이 지금 계셔가지고는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6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마리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방에 계속 계시면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에 있었죠.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1억 2천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조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근원이 물질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유물이라는 것에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7일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인가 그랬더니 민간인이 8,30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437명, 부상자가 11,000명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영하 1도라고 그러는데 춥다고 하는데 그 땅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참, 다 전기가 끊기고 지금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사상자가 몇 명이냐? 그 젊은 사람들, 남자들이 사망자가 8만 명입니다. 8만 명. 8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22일 1차 징집해서 70만 명,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푸틴이 내년 1월 정도에 또 2차 징집을 한다라는 거죠. 이 푸틴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수만 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수단이 전부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죠. 그 한 사람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합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귀신에 들렸다라는 이 말은 demon possessed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죠. 뭡니까? 데몬, 귀신에 사로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건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에 들리냐면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묶여있게 합니다. 그리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단에 묶여 있냐면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묶여 있는 건데 바로 이 사람이 삶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2절에서 더러운 귀신, 8절에 더러운 귀신아, 13절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럽고 여러분의 말이 더럽고 여러분의 행동이 더러우면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실제로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요. 어두운 곳, 그리고 음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설적인 곳, 음란한 곳,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교회 깨끗하고 밝고 이런 곳은 귀신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 더럽다라는 것은 불순하고 불결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심으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세례 문답할 때, 입교 문답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냐? 내 행위를 보니까 천국에 못 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과거의 행위, 그리고 지금 하는 이 꼬락서리를 보니까 야,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런 행동, 제가 아무리 신학교를 100개를 나와도요, 목사 타이틀을 뭐 10개를 가져도 내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위,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성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 같이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이제 세례받고 그리고 입교하신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이 확신이 없는 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에 마땅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하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8절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네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되는데? 가정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의 원래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단이 죽었다 깨내도 못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다 저 영혼은 천국에 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 화해하세요. 화해는 용기 있는 자가 합니다. 사랑도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는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 혹시 누구와 갈등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시고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요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셨느냐? 예수님의 큰 그림이 뭐였냐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더라고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중에서 첫 번째 전도는 뭐예요? 가족 전도. 가족에게 전하라. 주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라는 거죠. 복음 전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었다고요? 이방 지역.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이 파송을 하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가서 네 라고 대답하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대요. 거라사가 아니고 더 큰 데가볼리 그 지역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선포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큰 그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일교회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큰 그림은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보다도 우리 신일교회가 영원권의 제자 삼아서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깨달았죠. 왜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위험 가운데서 건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람 회복시키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 픽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밖에 안 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꾸 우리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이건희 목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빅픽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제야의 패커라는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지식. 근데 이 제야 패커는 한 300여 권의 책과 그 다음에 논문과 뭐 이런 여러 참 저술을 했는데 이분이 89세의 나이에 황반변성이 와가지고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앞에 이제 기자가 그분과 89세에 인터뷰를 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당신이 89세에 시각을 잃게 되었는데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혹시 실망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명, 그러니까 시각을 잃은 거, 이것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그랬어요. 저 하늘나라의 헤드쿼터에서 명령한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참 이게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나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건강을 잃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